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으로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거나 택함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음을 더 알게 되므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맛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 나의 주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최선의 일을, 최선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을 오늘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28절부터)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여러 날 보아오는 그런 그 일정 속에서 오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놓고 볼 때 일반적으로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아주 크게 넓게 이렇게 보아가는 그런 입장과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이제 미시적이다 그렇게도 표현하죠. 아주 좁게. 그래서 더 좀 상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거시적이다, 또 미시적이다. 그런데 거시적이다, 좀 넓게 볼 때는 좀 상세하거나 좀 구체적인 면에서 좀 약점이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좁게 미시적으로
그렇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고 좀 더 실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나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이 8장 그 앞절에서부터 쭉 보아오면서 또 다시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는 여러 번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이거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관점이잖아요. 거시적이죠. 그렇게 보는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건데, 놀랍게도 뭐 너무 크게 보고 너무 넓게 보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 닿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은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게 보고 너무 광범위하게 보니까 마치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은혜는 우리가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그 방식이 여러분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서 8장을 또 이렇게 중반절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의외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 신자의 삶, 형편, 그리고 그 신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죄된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 육의 소욕을 따르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심판의 그 형벌과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또 확인하게 되고, 그런 우리가 이제 살게 된 삶의, 신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 올 수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영적 자유가 뭔지, 그 영적 자유라고 해놓고서도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구조가, 아니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렸다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고 영적 자유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거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신자의 삶이다.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죠.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일, 아들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왜?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그 영광, 그러면서도 온 피조물까지 동원이 됩니다. 온 피조물이 그런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탄식 속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범위까지 창초부터 거슬러 올라가 또 온 피조 세계까지 이렇게 포함하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이 규모,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또 그 안에서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지, 이런 면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나누고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질서를, 성령의 다스림, 그 큰 그 틀 안에 있는 우리 신자의 그 존재,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올라오면서 여러분과 이런 내용을 좀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본문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 이는 미리 아신 자들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미리 정하사 그러하여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맏아들이라는 것은 그 뒤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른 또 형제들, 동생들, 우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으며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문제, 곧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에 대하여 복음이 무슨 대답을 들려주는지 여러 날에 걸쳐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죄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우리를 성령께서 그 얽매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구속을 근거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와서 받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구속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신자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는 육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일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나를 맡기고 따름으로써 내게 이루어진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 은혜로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이 축복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그 누리는 것을 넘어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날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까지, 썩을 몸까지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살림을 받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여러 날에 걸쳐 나눠왔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이 은혜가 더욱 귀중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그의 아들, 그의 자녀로 삼으신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선물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증거와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고 얻게 하시는 그 유업이, 그 기업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복됨을 알리되, 우리 신자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 유업을 상속받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약속을 받은 자예요. 구약 백성만이 언약 백성이 아니라 우리 신자가 언약 백성이에요.
그 유업이 우리가 받을 그 약속의 유업이 말할 수 없이 크고 복됨을 알리되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즉, 이 하나님 의라고 할 때 이 의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 소유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으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고귀한 유업을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귀중한 유업을 상속받는 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영광받는 것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비추어지면서 또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이 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유업을 상속받는데 또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영광받는 것이 따른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을 겪으며 끊임없이 닥치는 시험에 시달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나 이것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길과 과정이며 그러니까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고난은 그냥 버려야 돼. 이런 환난이 왜 있어야 돼? 이게 인간의 심사예요. 누구나 그러고 싶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마치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환난까지도 이제 또 뒤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이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나 끊임없이 닥치는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으나 이것은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길과 과정이 되며 더욱이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썩어짐과 허무 등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리게 될 이 마지막 이 날의 영광, 썩어짐, 허무, 이게 다 죄의 저주 아닙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누리게 될 이 마지막 날의 영광을 우리 믿는 자는 온 피조계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시험을 겪으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모든 것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우리 신자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강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로마서의 말씀은 8장의 말씀은 일깨워 줍니다. 굳이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밝힌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길을 우리 스스로는 못 감당한다는 거예요. 못 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으며 이런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앞두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실 그 몇 시간 전 제자들에게 알리시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하여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을 밝히셨으며 더욱이 이게 다 요한복음 14,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간다는 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하고 절대적임을 알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성령께서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밝히되
모든 일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아뢰고 구해야 할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영적 처지와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우리가 알아야 구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적 처지가 그러니까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 이러한 나의 영적 처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알아야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모를 만큼 자신의 사정을 모르니까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자이며 다만 이런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는 비록 분명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나 탄식하시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자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 자체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도 지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사정이 어떤지조차 모르며 어떤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탄식과 기도야말로 연약한 우리 신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다는 것은 다른 한편 우리의 상태가 불확실하고 이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실상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하여 불확실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허약한 나에게서 과연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나는 과연 마지막 영광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28절부터 보았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문과 불안에 대하여 들려주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나니 곧 미리 정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대신 간구하심으로써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과 그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우리의 현실은 고난으로 인하여 늘 출렁거리는, 그래서 언제 마치 뒤집어질 것도 같은, 우리가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탈 때 여러분 작은 파도에도 출렁거리면서 이게 과연 이게 안전할까? 이거 뒤집혀지지 않을까? 우리 현실은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신자의 삶과 행보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알리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인생에서 이런 시간은 없었어야 돼. 이런 일들은 빼버려야 돼.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우리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서만이 밝힐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일이 저 일과 서로 연결되고 저 일이 또 다른 일과 연결되어 이 선을 이룬다. 선한 목적과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닥치거나 일어나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어떠하든지
순탄하든지 힘겹고 어렵든지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지. 그런 사람들에게나. 그렇지. 나같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차마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이야. 감히 바라거나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낙심하며 체념하기 쉽습니다만 전후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로마서 8장 28절, 29절 이런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왔던 것이 마치 우리에게 익숙하다면 우리는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약한 거예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만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야. 물론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 지금 여기서도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던 어려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못 감당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질 못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앞뒤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특수한 부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입은 보통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믿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육과 그 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이런 육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지금까지 신자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보통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렇게 육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만큼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되며 적어도 그의 마음과 삶은 늘 이것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확연히 드러난 신자의 삶의 정체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신자들인 거예요. 신자들 중에서 특수한 부류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로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하여 선한 목적과 결과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서도 우리가 아직 마지막 날에 이른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왔어요. 분명히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도 어떤 날, 어떤 때 정말 그 당시 그때는 괴로움 뿐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괴로움에 갇혀 있었을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시간들이 먼 훗날이 됐어요. 우리가 그 먼 훗날을 돌아봤을 때, 아, 그때 그 괴로움이, 그 고통스러운 그 일정들이 나를 살리시려는 일정들이었구나. 나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었구나.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 전체,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결말이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말이 반드시 선하도록 역사하신다면, 우리 신자의 미래는 참으로 안전하며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그 종국이, 그 결말이 이 선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주신 믿음의 역사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또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 자유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짚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케 하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모든 것, 그 가정의 모든 것, 우리 신자들을 한몸 되게 우리 송내 중앙교회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잘하는 일도 주님의 은혜로 잘하게 된 줄 아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수록 더 겸손해지고 남을 가볍게 보고 남을 멸시하는 우리의 구습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 그 영적 자유를 우리가 선하게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것임을, 가족 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자,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자라가고 변화되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도 그 힘든 호흡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호흡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고통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다 버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함께 역사하여 선한 결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